이제는 믿음으로 건너갑시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7살이 됐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65살, 55살 그랬는데 7살이라고 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왜 반갑습니까? 말하면 듣는 나이니까요. 7살은 말하면 듣는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좀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걸으면 안 돼. 이렇게 먹지 말어. 그리고 이렇게 일찍 자야 되라고 하면 그래도 아직은 어린아이니까 우리 이현이를 보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또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더 잘하잖아요. 우린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살 꼬마 아이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정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7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함을 잊지는 마셔야 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지만 올 한 해 특별한 한 해를 만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올 한 해가 좀 특별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셨지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단강 사건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홍해와 요단강 이 두 가지 사건은 항상 병행하여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것을 믿습니까? 강이 갈라진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너무나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사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그게 쉽지 않아요.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앞에서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을 보면 듣고서 막 눈물을 흘리고 참 좋겠다 그렇게 되겠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이 말씀 앞에서는 왠지 모를까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아니 사람의 간증을 듣고서는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성도님들이 참 기가 막히다 환상적이다. 그런데 저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물음표를 던지고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사람의 간증을 믿어야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사람의 간증 따위를 믿어야 합니까? 어떤 게 중요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홍해와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앞서 행하면 홍해가 갈라진다는 사실,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2025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바로 내 것이죠. 나도 그렇게 하면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때, 우리를 조금 발전시켜 주실 때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장애물을 두십니다. 장애물을 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로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무려 400년 이상을 견디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나올 때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요.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딱 섰습니다. 그 애굽에서 해방된다는 그 말 못할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딱 인도해서 갑니다. 황홀했을 거예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 됐구나. 저 힘든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보니 이제 하나님의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걷는 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행복을 깨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게 바로 홍해입니다. 그들 앞에 큰 바다가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갔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걸었던 그 은혜로운 순간 앞에서 홍해 앞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신랄하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홍해가 그만큼 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건널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건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길을 순종하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0년이 흘렀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4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넜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또 요단강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기 전까지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 그들을 맞이한 첫 번째 관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7년이 된 정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요단강을 건넜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아니면 건너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적인 의미로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안 건너고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이 너무나도 거세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려는 믿음이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가장 필요합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늘 필요하지만 그래도 굳이 언제가 가장 필요합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미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 새롭게 출발합니다.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누구의 손을 잡고 가시겠어요? 누구의 손을 잡고 가면 넘어지지 않을까? 누구와 함께 가면 절벽에 떨어지지 않을까? 누구와 함께 가야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가야겠다. 여기에 이의를 다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첫 길에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홍해와 요단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손을 여러분 놓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홍해 앞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발걸음을 돌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홍해와 요단강 앞에서 무너지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거센 바다와 너무나도 거센 강물의 흐름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라고 합니다.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앞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너지 않으면 우리에게 변화는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애굽 땅에서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건너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요단과 홍해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너갈 엄두조차 못 내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 안에서 스스로 이것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강을 가르고 건너게는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 우리 숙명이죠. 여전히 건너지 못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2명의 정탐꾼이 아주 반가운 보고를 전해왔어요. 여호수아 장군님, 여호수아 대장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식은 죽 먹기일 것 같습니다. 왜? 그 땅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절해하고 있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3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성도님들? 즉시로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무조건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라. 선포하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발할 때 그때 같이 출발하자는 것이죠. 그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25년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음성 듣지 못하고 출발하면 우리에겐 실패만 연속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겐 사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나서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요단을 건널 수가 없지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서 어떻게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여러분, 이 요단강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의 도와 이 성경을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즘에 기드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서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과 싸웁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싸움을 시작해요. 어리석은 싸움이죠. 그 싸움에 많은 지파들이 동참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자기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과 싸우는 전쟁에 참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결국 몇 개 지파만 참여합니까? 기드온이 속했던 므낫세와 몇 개 지파만 결국 그 전쟁에 참여해요. 아무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기적이 나타나요. 무려 하룻밤에 12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자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아, 요 전쟁 이길 것 같다. 아, 이긴다 그러면 빨리 참여해야지.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요. 자,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투자하고 싶은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거리를 거의 1km 정도를 뛰라고 하셨으니 아마 이 요단강에서 강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을 거예요. 아마 꽤 긴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싶었던 건 뭘까요? 강이 조금씩 마르는 걸 보고 싶었어요. 강이 조금씩 갈라지는 걸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힘차게 걸어갈 수 있지요. 강이 갈라지려고 하나 보다. 강이 점점 옆으로 서려고 하네. 근데 강은 요동치도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한 걸음 한 걸음 강으로 다가갑니다. 멀리서 보던 그 강의 위용이 이제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갈라져야 하는데, 이쯤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셔야 하는데, 그래야 내가 저 강에 들어갈 터인데, 그 강이 더욱더 거세지는 것이죠. 바로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 강은 결국 언제 갈라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발바닥이 그 강물에 닿았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엘리야에게 주셨던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던가,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이적을 제게 조금만, 아니 나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믿고 가라. 그러면 보여줄 것이다.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강물에 발을 디디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줄다리기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보여줘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 아이들의 형통함의 기미를 보여주시고, 우리 사업, 우리 가정의 하나님 평안함을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노라고 하십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가라. 그러면 볼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십니다. 홍해의 기적은 그게 어려웠던 것이고, 요단강의 기적은 그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한 분인가? 하나님을 내가 순종할 만한 분인가? 이 요단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경험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다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느냐, 건너갈 수 없느냐, 그 차이인 것이에요. 여러분,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믿음이 크다 작다 평상시에 여러분의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센 물결 앞에서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2025년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우리는 출발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홍해의 기적, 그리고 요단강의 기적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현입니다. 요단에 발을 디디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내가 요단에 발을 디디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없습니다. 늘 강 밖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물에 발을 디뎌야 그 강물이 갈라지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강에 발을 디디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요단강 이쪽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건너라. 건너면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라. 믿음으로 건너라. 내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우리만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만 보내세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1km 앞서 먼저 가시잖아요. 너희가 나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라. 우리는 수많은 요단과 수많은 홍해 앞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건너지 못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건너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참 안타까울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락하게 거하는 곳,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열하게 일하시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십시오. 거센 강물이 몰아쳐도 거기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홍해가 우리를 위협해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의 기도와 2025년의 기도의 제목이 똑같죠? 하나도 다른 게 없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똑같아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결국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똑같은데 결국 기도가 응답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서 손을 댄다고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나요, 여러분? 여러분 가서 요단강이 갈라지겠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놓고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누가 손을 들었어요? 모세가 들어서 가능한 것이고, 누가 명령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해서 가능한 것이고, 누가 기도했어요? 바울이 기도했으니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뀌질 않아요. 그러려면 결국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뀌지 않고서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게 요단강입니다. 믿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강물을 가르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조차 해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강을 가르고 건너게 하실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을 건너야 사는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맨날 그 모양 그 모습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지만 강을 건너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강 가닥을 걷는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5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이한 일들,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거기 계신 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홍해와 요단강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은혜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느니 그런 패배자의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속상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저렇게 모를까? 왜 강을 건너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할까? 내가 그 강을 건넜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6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이 먼저 출발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요단 강물이 두려워서 못 건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이들조차 주춤했으니까요. 이들조차 망설였으니까. 그 강의 무서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절망하며 차라리 돌아가는 것을 택했던 것이 홍해 백성들이었어요. 그 강을 건너지 못한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갈 곳이 있습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애굽에 다시 노예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선배들이 망했던 광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눈물이 있는 곳으로 가시겠어요? 다시 여러분의 아픔이 있는 곳으로 가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 늘 가슴 아파했던 그 장소로 다시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동네에 있는 큰 병원을 가지를 못한다 그랬죠. 그 병원을 못 가십니다. 그 병원에 100m 앞도 가길 힘들어 하세요. 다른 데는 다 신방을 잘 가시는 분인데 거기는 못 가세요. 왜 못 가시냐면 자기 아들이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는 못 가겠다는 거죠. 다른 병원은 다 가는데 거기 앞에만 가면 힘이 풀리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거기는 못 가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힘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로 가야 하는 것이고,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던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데, 차라리 그리로 갈 거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단을 건너는 게 안 낫겠습니까? 차라리 주님을 믿고 홍해 바다로 뛰어드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로 뛰어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지 못했다면 2025년도에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건넌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하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정인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7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를 얼마든지 바꾸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2025년도 정인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용사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